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서입니다. 한글 성경은 언약, 약속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의미는 계약입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옛날 계약,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쌍방간의 구속이 있습니다. 일방적이 아니며 쌍방간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할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조건을 이행치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폐기됩니다. 거기에는 계약 대상과 계약 내용, 계약 조건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각각 개인이 맺은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이며 이 계약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쌍방 계약은 무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망합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하고 통곡해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그날에 후회하고 통곡하며 버림받을 자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 사람들은 전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도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버림을 당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계약 내용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며 그 반대는 악한 종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영혼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 내용은 언약과 약속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 언약과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과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언약과 약속의 대상, 언약과 약속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받는 유업과 상,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언약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 형벌과 벌임에 대해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버림을 받았으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므로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계약 안에 있으며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그림자요 모형으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던 날의 언약을 버렸지만 그 그림자의 실체인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애굽을 나와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망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가나안으로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은 그림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도 지금의 우리 중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이것을 수천 년 전 옛날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로 착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의 생명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인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로마서 9장 4절 말씀.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반면 약속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요한계시록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신약에만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계약, 구약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율법의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언약은 희생 제물인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첫 언약은 인간이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심판 아래 가두고 죄를 더욱 죄되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에스겔 20장 25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다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희생 제물로 오실 것을 예법과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입는 영혼의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조차 입은 옷은 구원의 옷도 아닌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행해도 그 영혼이 입는 옷은 더러운 옷이며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음을 따라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기까지 큰 구렁이 끼어 있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두 번째, 새로운 계약, 신약입니다. 그림자요 모형인 율법의 처음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지만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임시 방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실체로서 십자가상에서 첫 언약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그리고 그분의 피로 새로운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서운 오해가 생깁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환난에서 짐승의 표를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줄 필요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한 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정확히는 크게 세 개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경계로 사복음서, 서간문으로 쓰여진 21권의 성경과 묵시의 요한계시록으로 신약이 세 개의 별개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별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계약의 대상과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조건이 모두 서로 다른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새로운 계약은 세 가지가 있으며 신약 성경은 세 개의 서로 다른 계약에 의하여 다른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전에 예수는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다른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율법을 완성하고 세우신 새로운 계약은 세 개의 계약서와 그 계약 안에 있는 언약과 약속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예수 별개의 계약인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계약이지만 세 개의 별개의 계약으로 신약 성경이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세 개의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른 비의 새 언약, 늦은 비의 약속, 환란의 계시록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른 비, 두 번째는 늦은 비,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계약서인 것입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른 비의 새 언약입니다. 이른 비의 새 언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는 자는 부활의 구원을 얻어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늦은 비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특별한 언약으로 다른 언약들과 구별하여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은 언약에 속하지만 언약과 약속은 다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약속의 언약들이라는 말씀은 약속도 언약이지만 다른 언약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1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이 두 번째 언약, 약속이 모든 언약의 실체이며 그 완성입니다. 그 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 안에, 늦은 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구원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던 가장 귀한 열매이며 하나님의 친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주의가 이들에게 집중되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공중으로 올라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언약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써 요한계시록도 계약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며 계약을 이행하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는 자는 알곡으로 추수되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계약의 두 번째의 언약, 약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계약의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 세 번째, 새로운 계약의 기한과 이행 조건과 형벌입니다. 첫 번째, 기한입니다. 세상에서도 계약의 기한이 유한하듯이 하나님의 계약도 유한합니다. 그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유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의 새 언약이 무한대라고 착각하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율법의 처음 언약이 무한대라고 지금까지도 선민의식에 갇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들어온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율법의 처음 언약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처음 언약의 기한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의 새 언약이 오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계약이 왔음에도 처음 계약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새로운 계약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른 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도 새 언약을 놓지 않고 약속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약속에는 외인이 됩니다. 환난에서도 환난의 계약인 요한계시록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오면서 처음 계약이 낡아지고 쇠하며 없어져 가는 것처럼 똑같이 새 언약도 때가 되면 낡아지고 쇠하며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똑같이 이른 비의 은혜의 새 언약은 약속의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가 그 유효 기간인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의 약속이 도래했습니다. 이 늦은 비의 약속의 유효 기간은 환난이 시작되기까지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고 환난이 시작되면 약속의 유효 기간은 끝납니다. 환난의 계약 조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이 끝나면 이 언약도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인 율법은 새 언약이 오면 버리고 새 언약으로 들어가야 하고, 새 언약은 약속이 오면 버리고 약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환난이 오면 약속을 버리고 환난의 언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과 약속은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과 새로운 계약을 세울 때에는 모세와 예수께서 오셨지만 이제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계약서가 다 작성되어 있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약을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언약과 약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약속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늦기 전에 약속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며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약속 밖에 있는 자이며 약속에 대해서 불행한 외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행 조건입니다. 이른 비의 새 언약의 계약 이행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새 언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고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늦은 비의 약속의 이행 조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자로 자라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인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지 않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며 의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공중 들림에 참여할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란의 언약의 이행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표,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예수 믿음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환란에서 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면 흰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계약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언약과 약속을 폐기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약속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환란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행 조건들은 이미 말씀으로 계약이 하부가 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하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계약들을 무르거나 변개하지 못합니다.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약속 안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을 서셨습니다. 절대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 안에 있는 기업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후사,
곧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두 번째, 생명의 약속이며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세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네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다섯 번째, 언약들과 약속의 차이는 언약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에서 언약들은 죽음을 통한 부활의 구원의 계약이며 약속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이며 약속에 머물러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이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고 새 언약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스라엘처럼 바로 이른 비의 새 언약을 버리지 않고 늦은 비의 약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과 약속을 통하여 옮겨가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옮겨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나 똑같은 과정입니다. 순종치 않고 옮겨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마지막 때에는 참과 거짓이 극한으로 성하여 양쪽의 극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중간은 없습니다.
각각에게 속한 사람들을 갈라낼 것입니다. 살려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온갖 미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거짓이 횡행하고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어 빛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어두움 속에서 거짓으로 이끌려 사망길로 갈 것입니다. 오직 눈을 뜬 자만 빛을 찾아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참과 거짓에 속한 자를 갈라내기 위함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은 눈을 뜨고 빛으로 이끌리지만 눈을 뜨지 못한 쭉정이와 가라지는 사망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되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